예. 수고했습니다. 예. 아주 지금까지 제가 봤던 봉독 중에 제일 발음과 또 빠르기가 아주 정확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8장 말씀인데 지난 시간은 이제 창세기 17 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그 할례를 이제 요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고 이 할례를 이렇게 제정하심으로 사람들은 몸에 새기는 거니까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원하셨다는 거를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런 그 성례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비웃음, 이 불신의 비웃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하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현실적이지 않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불신의 절정인 고백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불신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을 거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것을 믿고 그날 즉시로 이 이스마엘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한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뭐 간단하게 적용할 때 세례는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거, 아, 함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례는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최고의 이 믿음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 가지 세례 서약을 하셨죠.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며 그분께만 순종하며 교회 가나가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이 공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이게 결혼식이라면 한평생 결혼 기념일인 성찬을 통해서 예,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고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성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18장의 내용인데 예, 계속 이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거 이미 이제 TV에서 한 내용이라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헤브론 부근의 한 장소입니다. 성경책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디냐?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건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좋은 땅은 아닌데 거기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아브라함이겠죠. 그들을 보자. 네, 그들을 봤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니까 사람이죠. 사람 셋을 봤습니다.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뭐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 분, 천사 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알죠. 그렇게 알게 되죠. 자, 이 셋이 맞은편에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의 행동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범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그 99세 되는 노인이 장막문에서 그들을 보자 달려갑니다.
99세가 달릴 수 있나요? 관절염에 뭐 약간 좀 이렇게 기력이 약한데 달려갑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정중한 표현. 어, 저와 차라도 한 잔 드시면 저에게 영광입니다. 약간 자기를 낮추며 이게 그 사람을 정중히 모시는 표현이에요. 뭐 이런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제가 당신한테 잘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 사람 셋을 그냥 사람으로 알았냐, 뭐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봤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봤냐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뭐 하나님이라고 알았다, 이미 하나님이라고 알아봤다는 분도 있고, 뭐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뭘 받아들이죠? 셋을 봤으니까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죠. 그 근거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걸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야, 상쾌하게 하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 다음에, 편안하게 쉰 다음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할 때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셋이겠죠. 그들은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자, 입이 아파서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뭐 이렇게 강조점 이런 거 보잖아요. 고운 가루는 굉장히 고급의 재질이에요. 고운 가루니까. 세스아가 뭡니까? 세스아. 여기 이제 그 당시 단인데 많은 양이래요. 이거 뭐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럼 여러분 보통 되는 정도의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그냥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그리고 또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는 고기 중에도 제일 좋은 고기를 또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나이 들면 맛없거든요. 송아지, 작은 송아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잡는다는 거는 제일 좋은 거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요 표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지극히 아주 극진한 최고의 대접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엉긴 젖, 이게 뭡니까? 엉긴 젖, 버터, 치즈, 우유,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 이거 뭐냐 하면 여러분 손님 올 때 이런 거 대접하는 분이 있나요? 아주 성경적인 대접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건 소화를 돕고 피곤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대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터, 우유, 떡, 빵, 고기 풀 세트로 완전히 이제 이 대접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이 세 명이 배고파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렸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대접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근데 이 성경에는 뭐 금방 차렸어요. 한 10분 만에 차린 것 같아요 느낌이.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뭡니까?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죠? 시중 들었다는 거예요. 시중. 시중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 늘 아침마 입고 다니는 자매 있잖아요. 시중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을 보고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양이라든지 세스와 뭐 송아지 최고의 대접, 그리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고 뭐 이런 거, 음식 먹을 때 옆에 이렇게 시중 든 거, 그리고 육자 같은 거 보면 급히 가서 속히 만들라, 막 사람들한테 종한테 가서 막 만들라, 이런 거 봤을 때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이제 요리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급하니까 막 잡습니다. 그리고 잘 차려놓는 거거든요. 자, 이런 표현들 8절까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또 나중에 왜 이 얘기가 나왔나?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느냐? 지금 앞에 우리가 저번 주 봤던 내용이 언약 체결, 언약의 그 표징, 그 언약이 수립되고 또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됐냐라는 그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떠한 백성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두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접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갑자기 먹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시 말씀 하시죠. 이게 17장에 이미 얘기한 건데 뭐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온다는 말은 다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 지금 이 창세기 이 내용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딱 보고는 이런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또 이르기를 내가 늙을거늘 어찌하여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자기 지금 안에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장막대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두려워서 이렇게 또 나와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말해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괜히 들키면 괜히 찔려가지고 말하는 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웃은 것도 그런데 안 웃었다고 또 딱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으느리라.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저하고 유겸이가 좀 정확하죠. 예. 아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 정확한 분입니다. 네가 웃었다는 거. 네가 웃었다. 어디 안 웃었다고 말하냐? 웃었다. 딱 얘기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들어간 얘기죠? 이것도 지금 한 대를 받고 아들이 있을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있을 거라 얘기하는 이 이유가 뭘까? 이건 여러분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서 그 자손을 통해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한 거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 얘기를 또 한 번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근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논의 있죠. 세삼으로 받느냐, 뭐
하나님 한 분하고 두 천서로 받느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아예 이제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다 대접하고 나서 13절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로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6절에 이제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드디어 소돔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보통 손님 이렇게 배웅해야 되잖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드셨나요? 그러면서 뭐 물어보겠죠. 엉긴 젓 맛있죠? 버터 우유 맛있죠? 막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17절 보죠.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누가 대한 얘기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8절 이하에 숨기지 않으시는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아브라함도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막 천사들이 얘기하는 천상회의에 아브라함도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18절, 19절 말씀을 하시는데, 자, 18절,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거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강대한 나라 이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민족 이루고 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영토를 주겠다. 민족, 땅 이러면 이제 나라잖아요. 이거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한 거고, 또 두 번째,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가. 이거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얘기했던 거를 앞에 그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 아들을 낳는 거 중요하죠. 아들을 낳지 않으면 뭐 나라고 뭐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와서 18절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했던 거를 줄여서 딱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곧 천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 확신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확정시켜 주면서 18장에 다시 이렇게 줄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이 말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말이죠. 숨기면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그의 자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기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알려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알려준 게 뭐냐? 첫 번째 알려준 게 뭐냐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넘어간 게 아니고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19절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 오늘 이 전체 18장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거, 아까 순교를 하지 않는 거, 강대한 나라, 뭐죠? 천하만민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을 또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권속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도 뭡니까? 여호와의 도, 길도자죠. 여호와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또는 그분의 뜻,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이겠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분의 뜻.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모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한 거. 할 때부터 불을 넣어가지고 이 약속 준 거잖아요. 맞죠? 이거 하나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길이 뭐냐 하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공도입니다. 공도.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입니다. 의의 삶, 의로운 삶. 그리고 공도는 그냥 정의, 저스티스 같은 정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정의로운 일을 행하게 돼 있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난해지지도 않는,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 나누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의가 실현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도를 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얘기를 할 때 요 창세기 18장에는 의와 공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세상, 그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기대하며 그것을 원하며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그 첫 번째 성취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죠. 먼저 앞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의 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와 공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의와 여호와의 길, 의와 공도,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훈을 통해서. 그럼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사랑으로, 한 단어로 그러니까 다 포함시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이렇게 성취되었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줄 이 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새 계명이다 그러잖아요. 새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 보시면 다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서로에게 종노릇 하래요. 종노릇 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종은 무슨 종?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죠. 옆에는 지체. 그러니까 지체에게 종노릇 하래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종은요. 그러면 겸손하고 엎드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 내세우고 막 그렇죠. 종이 아니죠. 서로에게 종로로 살아가는데 다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가 지금 우리식으로 요약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삶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다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도 중요한데 이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일, 즉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일, 내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의와 공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새 계명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또 내용이에요. 뒤에 이제 나중에 가서 더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의와 공도의 그 삶의 샘플을 이미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봤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입니다. 손님에 대해서 대접한 한 예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 있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들을 한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태도, 손님을 환대하는 대접하는 그 태도가 남다르죠. 지금 당시에 나그네들이 그렇게 말았는데 나그네들이 여러분 이렇게 온갖 그 척박한 땅을 막 걸어 다니잖아요. 이 건조한 땅을 다니기 때문에 발은 더럽고 또 목은 마르고 또 배고프고 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벤트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매번 일반적인 태도가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할 때 그 태도가 환대, 막 급히 가서 막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 그 권속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떡을 만들려고 할 때도 사라도 그냥 묵묵히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하인들도 급히 요리하고 왜 이렇게 급히 요리해야 됩니까?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의 길이고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다 이 말이에요. 즉 가정, 권속, 이게 하나님의 권속,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도를 따르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아이 또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려고 하네. 이미 본문 봤잖아요. 이미 이런 DBS 나눔하면서 적용도 했잖아요.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대접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대접하라 그러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미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론을 통해서 또 우리 마지막 적용의 결론은 교회로 살아가는 거. 뭐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 사람들이 알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 헌신, 섬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되거든요. 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누가 우리를 보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탁월한 초월적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 소박한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막 여러 사람 모아놓고 여의도 같은데 막 집회 열고 대형 집회 열고 광화문 가서 국가적 이슈로 뭐 데모를 한다든지 막 그런 걸 하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로 보지 하늘의 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동원시켜서 그냥 눈에 보이게 막 한 거지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주 소박한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미 교회를 통해서 다 많이 들었지만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으로 존재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이 세상 안에도 세상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늘 얘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대인 관계가 안 되고 직장에서 힘든 자들이 있나요? 교회로 잘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지쳐서 힘들어서 직장 생활 잘 못한다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잘 살지 못해서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 건지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봤으면서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 교회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그거 본인 하라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 이런 거 그냥 갖고 와서 쓰세요. 괜찮아요. 뭐 휴대폰 갖고 와서 막 쓰고 해도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의와 공도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좀 무거운 분이 있나요? 이거 또 부담되고 이런 분도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각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아까 뭐 기도에도 나왔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떤 그 존재를 완전히 바꾸셨다 했어요. 새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자꾸 기독교를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자꾸 뭘 하라는 종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셨다는 걸 성령께서 마음 바꾸셔 가지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약간 힘든데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타종교에서 하듯이 하나 내가 해야 되는 공감, 의무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존재까지 완전히 십자가로 한 세 사람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 가지고 한 몸으로 한 피부치로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옆에 있는 자가 붙어 있어요. 이건 납니다. 한 몸이라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잘 안 되는데 맞죠? 손해 보려고 하지 않죠. 아내를 왜 시간 들이는 게 왜 내만 시간 들여야 되는데 자기한테 하는 건데 화 내고 성 내고 서로 싸우고 결혼 학교 해봤자 안 되고 그렇게 한 몸이라 강조했는데도 맨날 싸우고 예배 때 들어올 때 표정 안 좋고 그러니까 부부도 안 되는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되겠냐? 그게 돼야 되죠 근데 피부치라서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면서 한 피부치라는 의식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지체로 믿는다면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의 사람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정말 옆에 있는 자를 내 지체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를 위하여 가족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 너무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것 이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회피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순종 그러면 그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드러나는 음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뭐 음란, 물론 거짓말도 이제 심각한 제 얘기는 맞지만 어떤 뭔가 명백한 어떤 그런 죄를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시간 내지 않고 뭔가 한 몸으로 살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개한 시간 가질 때 내가 한 주간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시간 쓰지 않고 이것 때문에 회개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거, 음란한 거 뭐 이런 것 가지고만 많이 회개하는데 뭔가 지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교회에 속한다. 그리고 세례 받고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전히 뭐 자기를 위해 산다거나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이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잠들 때 왠지 찝찝한 거예요. 사실 존재감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편안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뭔가 오늘 하루 일주일 뭔가 찌들려서 맨날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미래를 살아온 자들이 있다면 뭔가 여기 마음에 불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별로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뭔가 지금 자신의 존재감답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다 이런 거 다 통치고 다스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 삶의 전체를 여기에 다 드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이유가 다 이거.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물론 돈 벌어서 가족도 살피고 또 아내도 좀 먹이고 꾸려 가야 되지만 하지만 교회의 가족도 살피며 돌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걸로 뭘로 여기냐면 환대와 대접이라고 말한대요. 환대와 대접. 집에 이렇게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뭐 먹이고 이렇게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다른 시대들을 환대하는 거. 환대와 대접.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섬기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 베풀고 섬기는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뭐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힘든데 뭐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했던 그 사랑 몇천 배, 몇만 배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 같은 별 볼일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또 이곳에 이렇게 감히 와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제가 늘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다이다이 하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지금 그분의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없냐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강권하신대요. 우리 한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대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들이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9월에 내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걸 먼저 교회에서 실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교회에서 이것을 먼저 맛봐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도 봐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접받는 것도 봐야 되고 내가 대접받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뭘 받는 것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잘 못해서 그런 거죠.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줄 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지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봐야지 이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를 이 안에서 연습하고 이 증거를 보고 또 어떤 모델을 보는 가운데 밖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제 불신자들은 뭐 악인들이 막 해를 가해도 그 악한 것에 대해서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선대할 수 있는 선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 삶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대접하고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년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진짜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여러분 모르시죠? 이렇게 막 관심 없죠. 다른 신학, 다른 목회하는데 지금 우리 송목연 안에 이현 목사님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제가 모릅니까? 예, 인터뷰해 가지고 커플을 많이 만들고 결혼시킨 교회로 모르시는구나. 지금 막 뭐 2만의 조회수를 지금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막 저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씩 이게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실상은 솔직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 물론 커플끼리 사랑하게 만들었네요. 이건 이제 대단한 건데 어쨌든 서로 내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송목연 안에 교회를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속은 '아 이거 부러워할 거 없는데.' 막 그래서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여기 천국이 있구나.' 그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또 우리 송목연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늘 이 비전이 있거든요, 비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 적당히 하자. 이런 분이 없습니다. 성도 2명 두고도요. 우리보다 더 뜨겁고 막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막 그 얘기합니다. 2명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막 보일 수 있죠. 어쨌든 얼마나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 생각들이 분명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그 기대 이런 모습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이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맨날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뭔가 예 이런 거 있죠. 그냥 친한 사람 몇 명, 맞는 사람 몇 명, 그냥 그런 약간 맞는 사람끼리 요렇게 이렇게 모여 가지고 즐기는 형태의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약간 이제 염려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솔직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여기는 것 밖에 없는데 어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또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막 그런데 근데 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음 정말 이 교회가 처음에 약간 이렇게 뜨거웠다가 '아 교회로 살아가야지.' 막 그랬다가 이러다 마는 게 아닐까. 정말 우리 초대교회처럼 정말 자신을 내어 주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또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돈도 내고 막 물론 지금 뭐 우리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인제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도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일상을 나누는 가운데 그 지체들을 살피고 한 가족으로 어떻게든 그들을 뭐 대접하려고 하고 영적인 필요를 보려고 하고 정신적인 필요를 보려고 하고 육적인 필요를 보려고 하고 또 지체들이 닥친 여러 문제들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고 애쓰고 뭐 그러고 있는지 물론 이제 제가 못 들었던 얘기들 막 그 소문들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서로 나누고 어렵다 그러면 찾아가고 살피고 그런 거 인정하지만 꼭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거나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옛 습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저 적당히 교회 생활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 여러분 솔직히 뭐 아무리 뭐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다. 이 순회들 올리고 아무리 해도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개그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개그 안 통하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있거든. 자기 뭔가 좀 이렇게 알죠? 모릅니까? 그 있잖아. 자기만의 그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은 것도 비슷하고 이게 먹는 거 이게 분명하거든요. 거기서 갈리더라고요. 칼국수, 아, 나 칼국수 안 돼. 돈가스, 아, 나 짜장면. 이거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 혹은 자기 그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가족이나 챙기는 건 아닌가. 요런 거 한번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가다가 그냥 13년, 14년, 15년, 20년째 되면 그냥 옆에 있는 어떤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가 등장하는데 세리는 그 당시 착취하는 그 대명사.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세리란 사람은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돈을 이렇게 갖다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월급이 따로 없어요. 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적게 딱 주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사람들의 돈을 탈탈탈 이렇게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부르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착취의 대명사인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베푼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뒤에 나와 있어요. 47절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표현에 오늘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친한 사람들 몇 명 교제하면서 친한 사람들 그냥 힘들면 약간 돕고 이런 걸로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저기 안 믿는 사람들 저 불신자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그 베풀거든요. 아니 불신자들 하는 습관들 다 여기서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우리 예수님 제자 맞냐? 이 얘기예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적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이 12년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갖고 와서 과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12년이 지났고 정혜원 교회로 시작한 지도 6년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겁이 나는 건 뭐냐면 이게 습관이 되고 굳어져 버리면 이거 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르시죠? 앞으로 3년 후, 2년, 3년 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적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송모현 안에 교회의 한 예를 봤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 교회인데 노인교로 바뀌었어요. 5년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뭐가 없어요. 아이들 자기 아기, 자기 자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미 내가 다 알려버렸는데 큰 교회인데 그래 우리 소모야 큰 교회인데 5년 동안 거의 시체 교회래요. 시체 교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계속 애만 봅니다. 애만. 우리 애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막 완전 노인교회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굳어버린다면 우리도 동시적 폭발적으로 이제 애들이 막 태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막 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다가 막 드라이브 걸고 헌신해라 막 그러고 교회 나와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상식이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기 아내만 가족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쫙 이제 집중되어 간다. 그게 하나의 틀이 되고 굳어버리면 이제 회원들도 그렇게 살고
또 이제 새롭게 들어온 회원들, 주내원에서 회원들도 회원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또 교회 방문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자녀에 집중하네. 그러면서 또 습관적으로 습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틀이 되고 하나 굳어져 버리는, 습관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 사람들은 그동안 해왔던 이 패턴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고, 새로운 사람들 그거 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교회가 하향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가져도 리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1년 동안 보여줬지 않습니까? 김주동, 김가은 리더, 자녀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막 그랬는데 뭐 시키는 거 잘하고 있죠. 하여튼 이게 이제 약간 두려운 거예요. 저 혼자 두렵나요? 관심이 없네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해당되는 자인가?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한대하면서 그걸 자신의 것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일반적인 너무나 자연적인 삶의 태도를 우린 정말 따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3년째가 되고 14년째가 되어도 그냥 우리 뭐 환경이 뭐 어떻게든 자녀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더 함대하고 더 대접하고 더 사람들을 살피고 자기 친한 사람들만 교제하는 그런 똑같은 그냥 불신자들이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한 피부치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데에는 뭐 기질, 성격, 물론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약간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할 수 있다 했지만 사랑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냥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체를 어떻게든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지체에 대한 긍휼과 그런 마음, 이런 게 관심 이런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도 어 여러분 기도하죠. 뭐 갑자기 역사는 일이 생기고 뭐 아프고 뭐 응급실 가고 그러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응급실을 가는 그 상황인데 그 나 몰라 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거는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고, 동일하게 어떤 지체에 대한 힘듦을 받고 또 지체가 지금 뭔가 불신 가운데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는 어쩔 수 없고 그래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이러면 진짜 관심이 없는 거죠. 누가 옆에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버지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없는. 결국 거기에 이제 자기의 뭐 관계, 뭐 체면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 요한계시록 2 장에 말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처음 사랑 계속해서 유지하며 계속해서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서로 본받으려고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왔을 때 야, 여기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게 불순종이구나. 내가 지금 정말 무정하구나. 지체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냉랭한 마음 자체를 갖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정하게 대했던 마음들 다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 온 교회 전체가 모든 세대가 자녀들에게도 이게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면 자녀도 그대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부모들 같이
자기만 위하고 뭐 교회 생각 안 하고 이러면 애들이 다 보고 있고요. 그럼 아빠는 왜 그래? 교회가 지금 이런데 왜 가만히 있어? 분명히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녀로 그렇게 키우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아이들로 바뀔 것이고, 그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거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러나지 말고 적당히 그냥 교회 하나 예배드리고 교회 행사 하나 하고 이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결국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그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배롭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세상은 그냥 똥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딱 마음에 새겨야지, 그때 벌써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본, 행하신 그 모든 본, 이런 것들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남아 있는데 지나갈게요. 그냥 내가 오늘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뒤에 있는 내용도 너무 진짜 재밌는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맞다이 하면서 대화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천상 회의를 했죠. 하나님의 그 회의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속에 아브라함을 딱 집어넣습니다. 참여시킵니다. 이게 이 교회의 위상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막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렇게 협조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뭐 기도로 생각한다면 40명, 30명 뭐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멸망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딱 생각하고 결정하죠.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은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았다 그래요.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안침받아 있대요. 이게 우리의 위상입니다. 교회의 충만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복음 전하고 또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런데 오늘 금방 제가 말했던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도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지만,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서로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한평생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그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